우리가 견디는 힘에 대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인내와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그 견디는 힘의 비결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말합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그 것에 소망을 둔다는 것,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현재를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참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경험했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좀 깊은 차원으로 무엇을 의미할까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더 나은 본향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가장 그 특징을 잘 말해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일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의 특징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가장 좀 집약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하는 이 4절의 말씀에 더 나은 본향의 특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 나은 본향은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눈물을 흘립니까? 이 땅에는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우리는 이별할 때 눈물이 나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회사에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어떤 일생일 때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때 회한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좌절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분노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좌절과 분노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시달립니다. 이렇게도 시달리고 저렇게도 시달리고 그래서 그 시달림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러나 더 나은 본향에는 이런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시달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이 타락한 세상은 근심이 많이 있고 죽을 일이 쌓여있지만 저 곳에는 저 본향에는 눈물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그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이 기쁨이 됩니다. 그렇죠? 애통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애통이 끝까지 애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슬픔보다 죽고 난 이후의 슬픔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애통하고 슬픔 때문에 애통하고 이별 때문에 애통하고 많이 애통하죠. 그 애통이 문제가 아니라 애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하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 애통이 더 큰 애통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참 애통할 일이 많아요. 참 슬픈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께로 나오면 그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자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참된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본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견디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더 나은 본향의 특징은 아픔이 없습니다. 4절에 보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 땅에서 고통을 많이 겪어요.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아픔은 죽음보다도 더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마약 성분을 맞고 패치를 막 이런 데 붙여도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죽음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깨진 관계 때문에, 깨진 인간관계 때문에 아픕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아픕니다. 내가 만성 질환으로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또 허리가 아프고 또 뭐 관절 근육이 맨날 병을 달고 살고 아니면 또 큰 그 불치병처럼 그런 질병들, 여러 가지 질병들, 그런 질병들이 있고 또 어떤 말 때문에 아픕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말이 상처가 돼서 20년이 흘렀는데도 잘 안 지워지는 말들. 그래서 그 잊을 수 없는 증오와 분노의 말들, 이런 것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는 이 타락한 세상은 고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아픔이 없다고 합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은 본향의 특징은 죽음이 없습니다. 오늘 21장 4절에 보면 사망이 없고라고 합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참 우리는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야 됩니까? 왜 도대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고 싶은데 왜 만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도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보시면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단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슬퍼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가? 이 죄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일종의 안타까움과 의분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어가고 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제가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제 다 죽은 줄 알고 관 속에다가 시체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갑자기 관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뚝뚝뚝 쳐요. 막 관을.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열어보니까 살아났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장례식에 운구를 합니다. 장례식에 운구를 하고 이렇게 관을 딱 들고 가서 이제 화장하기 직전인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 관에다 손을 딱 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와, 그런 일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누가복음에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7장 화면을 한번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을 손에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망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탄생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더 나은 본향에 있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에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 더 나은 본향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에는 죄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건 첫째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 신자는 첫째 사망은 있지만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죄진 자들은 본향에 들어갈 수 없죠.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더 나은 본향에는 죄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고 죄를 일으키는 세력, 사탄의 세력도 없습니다. 오늘 21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세포가 질서가 흐트러졌을 때 아픈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근데 이 바다는 무질서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그런 죄의 세력이 없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나를 불순종으로 이끄는 어떤 세력이 있어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걸 원하는데 내 안에 어떤 세력이 나를 불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그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나에게 이것을 하게 하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 달라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르단 말이죠. 이곳에서는, 이 땅에서는 죄의 세력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행복한 날을 고대했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사는 그날을 고대하십니까? 진정한 신자는 죄와 늘 싸우고 늘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대해요. 나 좀 갈등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맨날 유혹에 넘어지는데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늘 고대해요. 근데 한계를 느낍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그럴 수 없다. 이거 한계를 느끼면서 그 한계 때문에 참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애통해요. 그것이 진짜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죄에 대한 그 안타까움,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나는 기대한다. 그 상태를 고대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구원을 못 받은 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회가 되면 되는 대로 구원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 간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죄를 질 때, 내가 죄를 질 때 그 죄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는 없을까라고 하면서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없는, 완벽하게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나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천국이 놀라운 행복을 줍니다. 이 천국에서는 죄가 없고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죄를 지면 안타깝고 애통하고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싶다. 난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싶고 그걸 고대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 예배 드리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적당히 이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거보다 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그곳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것이 기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견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성화와 만족감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21장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신부는 우리 성도를 의미하죠.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부가 신부 화장할 때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성화돼서 그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근데 구약 성경에는 신부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신부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그 호세아 선지자를 누구와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창기와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신부고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인데 내 신부가 마치 창기처럼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음란함을 하는구나. 내 마음을 좀 이해해 달라라고 하는 차원으로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가 창기와 결혼하게 하는. 구약 성경에서 신부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날 신부는 아주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고 그런 모습이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만족감을 누립니다. 어플루엔자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푸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 수세식이죠.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기라고 합니다. 그는 오늘날은 먹을 게 너무나도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나 넘쳐납니다. 예전에 왕들이 먹던 음식보다 오늘날 우리들이 먹는 음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행복해야 되는데 만족감이 왜 안 늘어나는가? 이걸 어플루엔자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누구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만족감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든 못하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먹을 걸 잘 먹어도 항상 온전한 만족은 없어요. 항상 그렇죠. 소고기를 먹고 막 그러게 보십시오. 한 점 맨 처음 먹을 때는 맛있죠. 근데 먹으면 또 먹는가 보다. 그렇죠. 만족이 없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족시키는 그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1편을 보십시오. 시편 61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거 굉장한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물을 갈망하며 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뭘 갈망하며? 주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먹어봤자 그 당시에는 먹는 순간에는 아이고 만족감을 느끼지만 또 목마르다 이거죠. 내 육체가 물을 앙모하나이다가 아니라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거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진정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행복은, 진정한 만족은 아파트 100평, 20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천만 원 하는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더 나은 본향에는 온전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을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것이죠.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진짜로 만족했을 때가 왔습니다. 저는 진짜로 만족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소풍 간다고 할 때 그 설레는 마음, 김밥, 우리 김밥 요즘 애들은 김밥 하면 그냥 몸이 거들떠도 안 보는데 제 때만 해도 김밥은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진짜로 그 소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김밥, 내가 내일 김밥을 먹는다. 그래서 잠을 못 자. 진짜 그렇던 제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저 관악산으로 그 막 걸어서 소풍 가는데 근데 뭐 돈을 많이 벌고 50평짜리 아파트를 살아보십시오. 맨 처음엔 넓죠. 근데 막 좁아. 70평 갈까? 70평짜리 짐도 그만큼 들어나. 100평? 어릴 때 소풍 가는 그 설레임, 그 김밥, 그때의 만족감보다 커서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만족감이 더 적더라고요. 저는 100평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만족감은 마음이 가난한 데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단 말이죠. 진짜 만족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무엇을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합니다. 온전한 행복감으로 충만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번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시달릴 일이 없어요. 안 시달려요. 그리고 아픔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끝까지 삽니다. 죄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일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화와 완전한 만족감. 이 본향을 늘 고대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먹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목마르고 부족하고 시달리고 눈물 흘리고 힘들고 서운하고 막 쪼달리고 그렇구나, 불안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염려하고 막 그렇구나. 그러나 완벽한 것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내 편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시간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완벽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 편이에요.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현재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바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내 편이 아니야. 거짓은 언젠간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으로 지금 뭐 권력을 잡고 거짓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거는 시간이 내 편이 아니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 진리를 가지고 있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은 누구 편이죠? 우리 편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또 시간이 우리 편인 삶은 뭡니까?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좁은 길 끝에는 영생이 있고 넓은 문은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길이 넓다 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어딘가가 중요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이하시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내 편인 것입니다. 좁은 문. 그러니까 복음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죠. 복음과 사회의 문화가 거스를 때는 복음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그래도 그거 시간이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받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박해를 받죠. 그래도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좁은 문을. 그렇죠? 그리고 성경과 위반되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에 우리가 반대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대로 가는 다니엘처럼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건 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 맞지 않은 법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것.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도 뭡니까? 좁은 문이죠. 그러나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면 지금은 넓은 문이죠. 그러나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또 달란트를 남기는 삶은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달란트를 남긴다. 그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인내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인격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것은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죠. 그러나 달란트를 묻어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묻어두면 그는 시간이 내 편이 아닙니다. 왜냐? 주인이 오면은 슬퍼 버려져서 일을 갈리라. 또 무엇이 시간이 내 편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늘 깨워서 기름을 졸면 안 돼요.
이 세상을 깨어 있어야 돼요. 졸면 안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니까 시간이 자기 편이죠. 나중에 주인이 오면 올수록 올 때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졸아서 늘 깨어 있지 못해서 그리고 게을러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주의 주인이 오시면 심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에게,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저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현재 좁은 문을 가고 현재 달란트를 남기고 현재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시간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제가 그렇게 축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간은 내 편인가? 사도 바울은 늘 그 질문을 던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 속에서 시간이 내 편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날마다 죽노라 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이후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내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마귀는 상황이 절대적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본향을 사랑할 때 시간이 내 편임을 깨닫게 되면서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끝까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삶, 진리의 삶을 끝까지 지금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더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시간이 내 편인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